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림절은 지난주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오늘 대림절로 첫 번째 메시지로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네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말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기다림은 적극적인 내면의 변화가 따라오는 시간이고 능동적으로 내면이 다가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어제의 추억과 오늘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기다림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시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내면 속에서는 그리움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마음으로 다가섬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리움을 쌓아감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성숙함을 빚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교회력과 절기를 지키는 전통에 기초하여 이 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추억의 시간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그리움으로 넘쳐 흐른다면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숙하게 빚어가는 시간이 되며 다가섬의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기다림은 이미 영적 만남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만 있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오히려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만남을 경험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만 시간, 만남은 없는 기다림의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 그 기다림 속에 이미 만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성탄의 기다림은 but not yet이지만 그러나 here and now라고 하는 만남이 벌써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바로 만남입니다. 기다림은 만남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기다림은 이미 만남이 시작되어졌고 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성탄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과 그리고 두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기다림의 촛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의 대림절의 촛불을 밝히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만남을 기다리는 존재가 맞을까요? 또 팬데믹을 겪으면서 참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강렬하게 가졌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 느꼈지만 한 8개월, 이제 9개월 흘러가다 보면 그냥 어느 틈에 나도 익숙해져 가는 모습 속에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마음, 다시 만남에 대한 마음, 그리움의 마음들이 어느 틈에 약간은 흐트러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는 없는지요?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지금 아무 관심이 없는데 우리만 괜히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주님은 지금 언제 재림하실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언제 올지 몰라서 막 두려운 마음에 간절한 모습, 우리만 유난 떨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오해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대림절과 같은 절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잘 기다리고 지키고 있는 걸 거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 좀 잊어버리고 적당히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고지순한 연료처럼 망부석될 만큼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간절히 기다리고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주님 오시려나? 아니, 나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무엇을 할까? 사실 어쩌면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간절하고 절실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초림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둘째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에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막 이런 찬양 많이 부르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면 예수님은 별로 안 기다리시는데 우리만 연료처럼 지고지순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되신 주님,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더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기다림이 원인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반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의 기다림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본 사람들은요, 알지요. 주님이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기다림을 말하는 오늘 본문의 시작 환경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진 오늘 이사야서 30장의 메시지는요, 사실 그 시작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좀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을 선지자들에게 전달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좀 눈앞에서 사라지시라고 좀 그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 좀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불신자들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리말이라고도 하지만 모두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명색에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남유대 백성들입니다. 어두움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 무신론자, 다른 종교 때문에 어두움의 시대가 임하고 하나님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영적 암흑기는요, 타종교와 무신론자들로 인함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 원하는 말, 나에게 필요한 말, 내 생각과 같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퇴각하시고 우리를 떠나셔야 하고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에게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치는 일은 성경에서도 한두 번에 불과합니다. 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던가요? 메시아가 필요한 어두움의 시대는요,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 종교인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시대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원하는 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치워달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믿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실 때나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할 때에나 믿는 자들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 하시지 않으려면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원하고 있었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세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하는 소중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요, 어떤 시대에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당신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두 팔 높여 부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말 좀 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을 없이 하라, 하나님 좀 비키시라 그래 하는 그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기다리십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럴 때에 왜 일어나십니까?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1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먼저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찾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나를 찾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날 우리는 이 촛불을 밝히면서 기다림의 촛불,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의 촛불이죠. 그 기다림의 촛불을 켜고 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림의 촛불을 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다림의 촛불을 먼저 켜놓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이 회개의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떤 비유죠? 바로 작은 아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이 회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회복의 본질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며 중보하는 다가감으로서의 아버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림 속에 이미 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시는 거죠. 돈 다 떨어지고 처절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색이 남루하고 얼굴이 야위고 못 알아볼 지경이 될까 아버지는 벌써 두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미 아버지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야위였다 해도 알아봐야지. 아무리 외모가 상하고 남루해서 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어도 나는 내 아들 알아봐야지. 아버지는 머릿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수십 가지의 몽타주를 그려가며 얼마나 망가지고 달라졌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먼저 알아봐야지. 그 그리움 속에, 기다림 속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스토리 속에는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변해버린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를 버리고 집 나간 아들은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면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려고. 어느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아봐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하도록 이 아이는 용서받은 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까 봐 늘 똑같은 옷을 입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셨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렇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변해버린 아들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기다림 속에 변해버린 아들의 몽타주를 수십 장을 그려가며 누구보다 먼저 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이지요. 아들이 회개해서 아버지가 용서하셨나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는 아들의 회개는 선행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한 것이 선행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여 아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저 너머에 숨어 계시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찾는 숨바꼭질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한결같은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선언하고 그 아들은 뒤이어 때늦은 회개를 아버지에게 쏟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요.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함이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 아버지는 기다리셨고 일어나셨습니다.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아들은 자기가 돌아오는 줄 알았지만 아들은 와서 알게 되죠. 아버지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촛불 다음에 회개의 촛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림은 거꾸로 이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 만난 자가 되는 것이죠.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고 그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복이 주어지는 걸까요? 그 복을 알려면 먼저 이사야서 30장 19절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3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이 복이 주어집니다.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와닿는데요. 여기서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요,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관용적 중복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은 통곡하나 통곡하지 않을 것이니라 라는 꼭 번역하면 가장 문법적인 특징을 살려서 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었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요, 통곡하나 통곡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현실이 통곡하지 않아도 되도록 막연히 좋아질 거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통곡하고 싶은 상황이나 너는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너에게 앞으로 만사 잘 해결되고 풀려서 너는 통곡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통곡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망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의 기다림을 알고 그 기다림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은 절망적인 현실이 사라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에도 절망하지 않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진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장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곡할 만한 현실이나 그러나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로 상처 입고 실패하고 좌절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이 좌절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절망적인 상처받은 인생을 살아왔던 내가 한순간에 통곡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곡할 상황은 여전하나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현실을 바꾸어야만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즐거워하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으니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능력, 통곡할 상황은 여전하고 있으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참 어쩌면 이게 복인가 싶기도 해요. 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 이게 무슨 복이나. 아니, 복 이야기를 하지를 말든지 복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무슨 복이라고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 너는 선생, 너의 스승을 끝까지 볼 수 있으리라. 나는 너를 이끌어갈 영적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영적 멘토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으로 여겨지셔야 복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안 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진짜 복은 뭐라는 겁니까? 네 인생의 영적인 멘토가 말씀으로 이끌어줄 스승 선지자가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지 않으면 복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참된 두 번째 복은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줄 영적 지도자와 영적인 멘토가 있다면 그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이 없는 인생은 영적 스승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생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영적인 멘토가 없다면 그것이 복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적 멘토를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듣는 게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진짜 복은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어야 하는 거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좌편향, 우편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진영 논리와 편가르며 선긋기하고 내 편 만들어서 똘똘 뭉쳐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 정로를 찾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바른 길을 찾는 삶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치우치지 않는 길, 그래서 양쪽에게 모두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말이 좋아서 정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면 좌편향된 사람에게 욕먹고 우편향된 사람에게 욕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욕먹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그 욕먹어도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 편 없어 보이고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치우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복은요, 치우치지 않는 삶, 외롭더라도 주님 음성 듣고 걸어가는 바른 길,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복입니다. 자꾸 사람들 그럽니다. 좌파냐 우파냐.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좌우 살피지 말고 아래 위만 잘 살피시면 됩니다. 나는 우파냐 좌파냐 하지 마시고 그냥 위파다. 송태근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죠. 나는 위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위를 잘 살피면 우파란 소리 듣고 아래를 잘 살피면 좌파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아래 위만 잘 살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가는 길이 복입니다.
확고한 신념은 한쪽으로 쏠린 길을 걸어가서 내 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쏠리지 않는 정로를 걸어감으로 외로운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역설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읽어낼 수 있는 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아무리 고생의 물을 마시고 환난의 떡을 먹어도 내 인생에 영적 멘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삶.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걸어가는 삶에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른 길을 외롭지만 걸어갑니다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 관점을 고백할 수 있고 그걸 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관점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역설의 복입니다. 언젠가 한번 들었던 말입니다. 네가 실수하는 게 아니야, 실수가 당신을 만들어가. 네가 실수를 만드는 게 아니야, 실수가 당신을 만들어. You don't make mistakes, mistakes make you.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역설의 복이죠. 실수 안 하려고 하지 마. 실수해도 괜찮아. 그 실수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하는 것. 그런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복을 누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환난의 떡을 먹어도, 고생의 물을 마셔도 나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다. 그걸 복으로 말하는 사람, 정말 복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너는 어느 편이냐? 선을 긋고 금을 긋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진영 논리 앞세워서 충돌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간다 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 나는 다시는 절망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현실은 통곡할 상황이나 나는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역설의 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의 복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세상을 살아가면 절망적이지만 절망하지 않는 역설의 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역설적 상황을 복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 역설의 복을 넘어 참된 회복의 날이, 회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상처도 복이고요, 그리고 맞은 자리도 역설적인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다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서 달빛이 햇빛처럼 되고 햇빛이 7배나 밝아져서 7날의 빛을 다 모은 것 같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그날, 회복의 날이 분명히 오십니다. 당분간은 이 역설의 복, 절망적이나 절망하지 않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나, 그러나 내가 멘토만 있다면, 영적 멘토만 있다면 괜찮다, 그 역설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기. 그러나 끝까지 역설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온전한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달빛이 햇빛처럼 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외롭지만 그 정로를 걸어가십시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도 영적 멘토만 있다면 된다고,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통곡할 상황이나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그 조금만 더 버티시고 나면 오늘 이사야가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달빛이 햇빛처럼 될 그날이 오게 되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래요, 곡식이 풍성하고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조차 자기들이 수고하던 것을 다 까부르며 배부르게 먹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고산과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맞아서 터졌던 그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역설의 복의 자리 버티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